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 발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심령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을 결정내리기까지 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그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은 바로 믿음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저께부터 오늘 내일까지 제가 이 선택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다 멀리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왜 이런 풍랑이 생겼냐는 겁니다. 그냥 밤새도록 그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맴맴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배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물의 위치를,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시지 않고 밤 사경쯤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쯤에 오셨다. 밤 사경이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 현대에서 말하는 밤 사경은
새벽 3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을 하여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의 시작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밤 사경 그러면 언제일까요? 가장 깜깜한 시간. 물리적인 밤 사경은 1경, 2경, 3경, 4경이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영적인 밤 사경은 이런 흘러가는 흐름이 없습니다. 그냥 온다는 거죠. 밤 사경이 뭔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그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순간, 그걸 영적인 밤사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둠의 절정인 새벽 3시니까 제자들은 해볼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포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젠 절망을 하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밤사경,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본 순간에 베드로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 보세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상식이 맞는 말인가요? 한 번도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보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이 물 위에 설 수 없다는 것, 물 위에 걸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는 안주하느냐 모험하는가, 안주하는가 모험하는가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모험하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2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도전을,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나서 실질적인 신앙이 성장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폴 투린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은 다 모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험 정신을 주셨다.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헤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헤엄 다 하시죠?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물에 빠지면은 다 이렇게 병처럼 가라앉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물에서 헤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아기로 안 태어나서 모르시겠어요? 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헤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근데 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험 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험악한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그 모험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성경 인물들 보세요. 다 모험을 즐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뭘 선택하죠? 모험을 선택합니다. 어저께 봤던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 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 부름을 받아서 100세까지의 아기가 없는데 아기 있다고 매일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음성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가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를 섬기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때서 깨닫습니다.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험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모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물 위로 걷겠다, 모험과 도전 정신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모험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집중한다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로 아니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험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29절 볼까요? 어떻게 모험하며 가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시니, 이 말씀 묵상이 되지 않겠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제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걷고 싶습니다, 모험합니다, 그냥 뛰어갑니다가 아니라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경험인가 주님의 음성인가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에 내 경험적으로 그냥 선택하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탑하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내 경험 속에서 옳게 이루었다 한달지라도 스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묻는 게 바보죠. 다 양이지. 근데 하나님, 그 주님의 양인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사시나요? 무엇을 선택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내 경험에 의해서 선택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아니면 내 생각이 될 만하니까 선택하고 나아가시나요?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물론 자기 선택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도전하지 않으면요 그냥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늘 배 안에 있으면서 주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안 나와요. 배에서. 여러분, 배에서 안 나오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입니다. 주님도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이건 꼭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나요? 가능하다면 이 험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기도는
그냥 무턱대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물어봤더니 기도는 기도하는 거고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고 그래요. 기도할 때 간절히 안 하시나요? 성경 원어를 보면은 기도는 프로시케로 되어 있어요. 프로시케라는 뜻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 말이고, 간구는 데시스로 나의 필요를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그 기도 내용을 종합하면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는 것 그럽니다.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뜻대로 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셔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이에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그냥 큰 난리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팔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 아니에요. 말씀을 열어놓고 믿으셔야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로마 14장 17절에 그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든 말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좋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요 평강이 와요. 평안해요. 그리고 기뻐요. 힘들어도 기뻐요. 아버지 뜻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환경 앞에 그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밀고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 무서워하죠? 바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데 나의 눈을 뜨고 나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과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죠? 환경을 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을 물 위로 걸어봤잖아요. 물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럽니다. 오늘 셋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환경을 보느냐? 주님만을 보는가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고 가시나요? 사람은 환경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감정의 동물이고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된다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환경에 풀릴 것 같으면 믿습니다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습니다 외치지 않아도 그냥 돼요. 믿음이란 문제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이 약속대로 될지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셔요.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과 언약에 관심 없이 이거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너무 무지막지하게 매달리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봤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거죠.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아무리 문제 해결받아도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선교사로 활동할 때 늘 가슴에 새긴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실요, 우리 인생은 다 한 번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요. 어차피 죽는구나. 그러면 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도전하고 달리자. 그런데 하나님이 죽겠다고 달려드는 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주셔요. 살아서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죽게 된 영혼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달려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뜨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이 순간에도 아니 앞날에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늘 아버지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한이 생긴 주님의 심령들 있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한은 풀어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육체에 병이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만성 외양성 대장염은 떠나갈지어다. 가민성 대장증후군도 사라질지어다. 간염과 간암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담석증과 췌장염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폐렴과 암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심장질환과 부정명 뇌졸중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갑상선과 백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머리부터 발까지 떠나갈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을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드립니다.